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부로에 난 레위의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이제 누가가 썼죠. 누가복음. 누가는 의사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누구보다도 아주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또 그다음 사람을 이렇게 보는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마태는 이제 그 마태복음은 이제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에 인간적인 게 많아요. 병자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가복음 4장에 나오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식민지 생활하면은 어떻습니까? 그 경제적으로 부유하지요? 아니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요. 주권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식민지 생활을 하고 노예죠. 노예고 그 다음에 또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에서 또 이제 사람들은 또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안에서도 또 내적으로 또 아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카르텔이 형성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건요 다 똑같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누구든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다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근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정의다 어쩌다 그런 거는 다 그냥 헛소리고 그런 게 있는데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를 포장할 뿐인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이게 안타까운 것이 종교에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참 그 힘든 가운데 있었죠. 로마 지배하 있고 자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여러분 이제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제 제국들을 표현하잖아요. 그냥 가장 부서뜨리고 뭐 그냥 완전히 무식한 동물이 나와요. 그게 이제 보니까 그냥 아주 그냥 뭐든지 다 그냥 아작을 내버려. 그 로마의 군대가 가장 세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이제 그걸 이제 이사야가도 많이 예언했죠. 우리 이사야 9장 가볼까요? 이사야 도움이 됩니다. 이사야 이제 53장 예수님 이제 예언하고 이사야 9장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할 때 이제 7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아하스 왕 때 유다의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배가 쳐들어와요. 그러면은 여러분 전쟁은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뭐 몇십만 명이 죽고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게 장난입니까? 참 그럴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다윗의 집안. 그래서 징조를 구하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런 겁니다. 그 이제
예수님이 결국은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 예수님은요 오시면은 뭐예요? 평강을 주세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28장에도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대적들이 쳐들어와도 막아주세요. 7길로 도망가 버려. 또 한 명이 1000명을 이기고 2명이 10,000명을 이기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은 아무리 이게 나라가 뭐 군사력이 세도 다 망해요. 희한해 이거. 기드온의 300용사가 메뚜기 같은 그 군대를 이기잖아요. 바다의 모래 같은 미디안, 아말렉 이 백성들을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사울이 그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나 이렇게 어깨 위에 있어요. 그 머리통 위에 이렇게 또 머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냥 기골이 장대한데도 사울도 꼼짝 못해. 다윗은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여러분 그 큰 사람이 하나 있으면 그때 뭐 총 있는 시대도 아니고 칼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때 그 거인이 있고 큰 창을 가지고 휘둘르면요 아무도 못 당해요. 그거 여러분 소총하고 앞에서 기관총으로 누가 당해요?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전쟁의 승리는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고 전쟁도 주관하시고 모든 걸 다 주관하셔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힘, 로마가 힘쓰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자 그러면 로마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산들 7산이 7머리에 그 제국들이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 제국이 있을 때는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권력은 짧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함께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영원토록 하신단 말이에요. 권력을 세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난한 자들하고 많이 함께했죠. 권력이 오는 거예요. 그거를 뭐예요? 김일성이가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를 냈는데 뭐냐? 다 줘놓고서는 결국 땅 문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 뺏어. 다 뺏었어.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이승만은 그렇게 안 했어요. 지주들의 그 땅을 다 매입해가지고 그래서 싸게 다 나눠줬잖아요. 토지개혁을 하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 사상에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사야 이제 8장 어디를 보시냐면 다 보면 좋은데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라.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사람들은 누구를 원망합니까? 대통령, 뭐 왕을 원망하고 다 그래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저주하고 그렇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쇠사슬에 매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시편 107편 9절 10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이러할 때에 그 9장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멸시를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2절대로 그런 자들에게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4절대로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냥 미디안이 와가지고 오랫과 수입이죠. 와가지고 그냥 경제적으로 수탈하는 거예요. 다 뺏어가고. 그리고 전쟁이 나고. 그 전쟁을 왜 나요? 먹는 것 때문에 전쟁 난 거예요. 전쟁사가 다 그런 거예요. 자원 전쟁이고. 먹는 것 때문에 전쟁하지 뭐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악당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는 슈퍼맨이다 이런 거 없어요. 다 이익에 따라서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경제가 해결되고 전쟁이 막아지고 이게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서 9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기가 오신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정사를 맺고, 정사가 뭐야? 정치 일이에요. 정치예요. 그 정치나 경제나 모든 열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왕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정치나 경제나 모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며, 하나님 왕을 예수님의 말씀에 어겨요. 그럼 뭐예요? 시편 2편대로 작살나는 거예요.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아들에게 입을 맞춰라, 왕들아 군왕들아. 저들이 나서서 뭐 그냥, 야 그런 게 어딨어, 우리가 그 얼굴이 얽어매는 거 다 끊어버려, 이러는 거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보고 다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즐거워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으셔요. 그러면 복이 나고, 겨우 억지로 지키면 저주는 면해 그냥.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은 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근데 악인들은 뭐야? 자기가 꾀를 내고 이렇게 하자. 그게 뭐야? 또 돈 떼쓰려고.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악인의 꾀가 뭐겠어요? 돈 문제지. 그래서 잠언 1장에 뭐라고 했어요? 전대를 같이 하자. 우리가 피를 흘려가지고 남을 짓밟고 우리가 전대 쳐가지고 나눠 먹자, 이러는 거예요. 그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똑같은 거예요. 자본주의나 복지주의나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많이 때리고 막 남의 거 뺏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잠언 1장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같이 걸어가면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으로 즐거워한다. 그 가뭄이 와도 시냇가에 심기면 나무가 된다. 여러분 산이 깊고 이러면요 물이 마르질 않아요. 요새 비가 나가지고 참 그래요. 특별히 경상도만 피해가. 그러니까 제가 거기 이제 댓글을 봐서 했더니 이게 구라청이 뭐 이게 구라청 막 이러는 거야. 구라청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게. 세금이 아깝다 뭐 어쩌. 그 여기만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경상도는 좀 안 좋은 게, 좋은 건 있어요. 옛날 신사참배 거부했잖아, 부산 쪽에 고신. 그래서 공사가 안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신사참배 안 했잖아. 하나님이 그 막아주신 거예요 이게. 근데 이 경상도는 또 산이 많아가지고 이상하게 그냥 그 절이 많아. 우리 동네 가는데도 초입에서부터 뭐 미륵이 막 크게 보이고 뭐 절 가는 데마다 마을 그 절이 다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사한 데는 희한하게 절이 없는데, 그래서 율산, 밤산 이래가 너무 감사한 거야. 절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주가 쌓이는 거예요. 심지어 옛날에 저 평창 삼청인가 어디서 불나고 저기 또 동해 쪽에 어디 가서 또 뭐 원각산지 무슨 그 절 있잖아. 거기도 불나고. 심지어 여기 또 산이 많다 보니까 불나고. 그러다 요새는 또 불이 안 나니까 또 요새는 또 가뭄이 심해. 희한하게 비 사이로 막 이렇게 피해가. 비가 와도 아주 그냥 찔끔찔끔, 아주 극약 처방적으로 나오지 물이 이게 안 흘러 골짜기에. 그런 게 있어요. 또 전라도는 무속이 강하고 무당 강하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때마다 또 이게 저기 또 중부는 그냥 어머니 전화 오신 거예요. 야 큰일 났다 그냥. 뭐 300mm가 온다는데 니네 동네 괜찮아. 여기는요 비가 안 와가지고요. 제가 논에 가봤더니 개꿀로 논에 가봤더니 논이 약간 젖었긴 저수지가 물이 없어. 그리고 논이 이렇게 갈라졌더라고. 이렇게 이제 마르진 않았는데 갈라졌어 이게. 이게 지금 신호야 신호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뭐 저수지를 해놓고 제방을 해놔도 비 안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근데 또 중부지방 이런 데 그냥 완전히 그냥 여러분 그래서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죄가 뭐 시골에서 무너져 죽었는데 실로암 망대가 예루살렘 너희 도시에 사는 사람들아 너희들의 뭐 죄가 없느냐? 너희들의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상도 잘났다. 아유 아주 그막 경상도에 비가 오면 막 전라도에서 욕하고 전라도에 가물면 경상도에 이럴 필요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대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진노하심을 할 때 너희는 깨어 있어라. 너희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비가 안 오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는 종교를요, 무슨 예수님 믿는 걸 종교적으로 믿지 말고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기상을 너희들이 보면 분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서 너희가 뭐 이게 후텁지거나 그러면 비가 오겠구나 안 오겠구나, 그런 걸 알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재판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많이 쌓아놔도 다 소용없다. 오늘 밤에 네 생명 거두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살아계셔요. 가장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십계명,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높이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이게 다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킬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햇빛과 비를 주시고 우리가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중국은요 참 욕심이 많아가지고 히말라야에서 그 수자원이잖아. 거긴 수자원 공사가 따로 없어. 그냥 그 물 자체가 워낙 높으니까 쫙 물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저기 또 동남아 저기 뭐 베트남 뭐 또 있잖아요. 또 그 뭐 라오스 있죠. 다 이게 누리는데 다 그 댐을 막아가지고 물이 안 흐르게 하는 거예요. 욕심도 많지. 예? 그러니까 거기 물폭탄 내리자 그럼 수장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는 이게 욕심이 많으니까 그럼 미리 좀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빼내면 저 물이 다 저쪽으로 내려가는데 안 되는데. 그러니까 물 가다 놓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물폭탄 내릴 때 그냥 다 수장이 돼. 와, 그냥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야 우리도 잘 살고 니네도 잘 살아라 이렇게 내술 내몸같이 생각을 해야지.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국가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고 아멘 이렇게 돼야 돼. 네 죽고 나 죽자 이러면 나는 살고 네 죽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국가적으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자 이렇게 해야지. 그거 이제 댐을 막 더 10개 더 만들어 놓고 그냥 막 물이 안 내려가게 그러면은 그 밑에 베트남 사람들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데 어부도 어떻게 하라고. 참. 그럼 비가 왕창 올 때 망하는 거예요. 자기 망하는 걸 몰라. 그러니까 사람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판 운물에 자기가 거기 빠져드는 거예요. 자기 꽤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시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매일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7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를 들으시고. 정직하지가 않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이 이사야 9장에 하나기를 예수님이 예언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셨잖아. 그때가 뭐예요? 이게 뭐 압제를 당하는 거예요. 로마한테. 그리고 뭐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냐? 8장 20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스가랴 7장대로 가난한 자를 학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보면은 이게 제사장 나오죠, 선지자 나오죠, 관리들 나와요, 정치인들, 백성들. 근데 이게 전부 다 뭐야? 돈 좋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 돈 좋아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돈 좋아, 선지자도 입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관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뭐예요? 거기서 이제 가난한 자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들은 근데 희한한 게 매일 또 손잡고 양 잡고 기도하고 맨날 그래요.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그런 걸 그래도 안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의와 공평으로 이 땅을 다스려 하나님이 열심히. 그래서 9장 7절에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악인들을 심판하셔요. 그리고 의인들은 도우셔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의와 공의로 다스리세요. 열심으로 하셔요. 열심. 하나님은 열심으로 방관해서 잠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열심으로 일을 하고 계세요. 생각까지도 하시는데 다 이게 회개장부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비참은 때가 되면 그냥
하나님이요 쏟아 부으셔요. 예. 물이 이렇게 적당히 와야 되는데 폭탄으로 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보세요. 또 중국엔 또 용바람, 쥐롱뽕이라고 이게 돌아가는 그 용바람이란 뜻이에요. 그게 중국에도 와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안전하다 그런 거 없어요. 안전한 곳은 없어요. 하나님이 화나시면 바람이 돌아버리면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물이 돌아버리고 이 물과 바람이 우리를 이롭게 하는 거거든. 바람이 적당히 불어서 씨앗이 날아가고, 그래서 산천초목이 춤을 추고 다 이렇게 땅이 기름지는 건데 이게 바람이 돌아버려. 그래서 나무를 꺾어버려. 물이 그냥 돌아버려. 그냥 와가지고 그냥 폭우가 돼버려. 화난 거예요, 화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예요, 이게. 그래서 시편 7편에 하나님 매일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못 느끼세요? 저는 보면 아는데, 하나님이 햇빛으로 그냥 쬐서 이제 죽여버리잖아요. 마지막 대접재앙, 먹는 재앙에서. 그게 경제 불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도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예요, 그게. 내가 열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도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데도 9장 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여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어? 그럼 우린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어? 그럼 우린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면 돼. 이러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경제에 저주가 왔는데 우리가 할 수 있어. 홍수가 왔는데 다 무너졌잖아요. 싹. 근데 11장에 가보세요. 바벨탑. 우리가 성을 쌓자. 그게 역청이라고 나와요. 뭐냐? 물이 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생각이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람이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교만, 완악한 마음 이게.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늘 그렇게 이제 마음과 비유도 하시고 그냥 그렇게 하신 거예요. 길가봐 이게 세상에 가치관에 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거. 그게 교회 안에도 있어요.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밭, 뭐 되는 것 같은데 환란이 오고 경제적 어려움이 오면 다 팽개치는 거예요. 옥토가 된 건 뭐야? 순수하게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을 순수하게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심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과 이 경제가 어려울 때에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폈는데 이사야서 이제 편 김에 한번 가볼까요? 또 그 28장 이제 가보세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28장 13절에 이제 무너진다는 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14절에 이러므로 예루살렘의 이 백성을 다스릴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완악해요. 이게 사람이. 이게 깨지는 게 복이에요. 부서져야 하리.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하는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게 반석과 같은 거예요. 기초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집을 지으면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산상수훈에서 설명했죠. 그래서 이사야를 설명하는 거예요. 7장에 내 말에 순종하면 반석에 지은 것과 같으니. 그래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어떤 세상에 경제적 어려움이 와도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다 잠자는 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예배를 드리고 뭐 어쩌고 그래도 29장에 보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은 말이 이게 이제 암사자의 이런 유다를 이렇게 표현한 건데 예루살렘을. 근데 아리엘이 또 다른 말은 뭐냐면은 이게 제단이에요. 예? 제 있잖아, 번제단. 그러니까는 이 아름다운 성읍이 어떻게 되느냐? 암사자 같은 이런 도시가 잿가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29장 2절에 나오죠. 잿가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원어가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또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29장 1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거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예배도 드리고 공경한다고 그래. 근데 마음은 없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에베소 현상이에요. 예. 타락하는 유형 중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의 계명은 또 왜 나온 거예요? 그거 예? 딱 먹고 사는 문제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도 그렇잖아요. 저희 합동측에서도 목사가 되려면은 저 정치법이 있어요. 그걸 달달달달 외워야 돼. 예? 3분의 2 하면 가시오. 권사가 되려면 어쩌고 저쩌고 뭐 다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도 이걸 외우면서 이거 내가 왜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며.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해요. 예? 초대교회로 돌아가면요 이게 지금 너무 안 맞아. 지금 이 한국 상황이. 예? 사람의 계명으로 열심히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배를 드려도 그렇고 뭐가 이게 다 안 맞는 거야. 이게 안 맞는 거야. 예? 예. 심지어 금식을 해도 안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58장 가보세요. 예. 그들이 막 금식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막 이래요. 그런데 58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돌아보지 아니하시니까. 힘드니까 금식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죽하면 금식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왜 우리가 힘듭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뭐예요? 경제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이 오락을 구하면 이게 뭐냐면은 58장 이제 13절에도 나오는데 너희가 안식일 날 오락을 구하지 말라.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은 이게 원어적으로 이게 뭐냐면은 엄하게 시킨다는 거야 일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쉬어야 되는데 안식일 날 놀러 다니고 그다음에서 일꾼들 막 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뭐예요? 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출애굽기 20장대로 뭐예요? 노동해서 쉬는 거예요. 소위 사람이 쉬어야지. 노동에서 자유를 가져야지. 근데 쉼이 없어. 막 안식일 날도 막 일을 시켜 먹는 거예요. 자기는 놀러 다니고. 그래서 악한 주먹으로 너희들이 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누가 뭐 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학대하는 게 뭐예요? 그게 주먹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매일 금식하고 뭐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고 6절에 그다음에 7절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니라. 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도 해주시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1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가 나 사이에 가로막았다. 59장 1,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5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와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치신 거예요? 그들에게 경제 저주, 전쟁이 나고. 왜 그런 거예요? 18절에 17절에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이게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패역하여 마음의 길로 걸어갔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이 경제 정의가 없죠. 교회도 그렇죠. 제가 교회 4대자 그 교회가 금송아지 쌓아놨잖아. 그거 버리지 않는 이상은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대한민국 소망 없어요.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좌파가 들어와도 우파가 들어와도 누가 들어오든 간에 이 나라는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데 뭐. 근데 사람들은 자기 파에다 소망을 걸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 니네 파에 아무리 소망 걸어봐야 아무 소용없다라는 걸 하나님 보여줘. 예? 여러분, 민주든 자유민주든 간에 사람은 욕심을 안 버리죠.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예? 그 자유를 방종의 계로 살지 말고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아무에게도 속지 않는다. 하나님은요 열심을 내고 계세요. 공평이 기초야. 자기 보좌가 공이야, 공이. 오늘도 열심으로 그 일을 하실 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누가 잘했던 그러면은 우파가 너무 잘못되고 그러면 공산 당 나오게 하고 뺏게 하고 그런 거예요. 이걸 안 지키고 그러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좌우를 다 적당히 사용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그 편김에 61장 그래서 너희 이제 나중에 60장은 이제 천년 왕국을 얘기하고요. 61장에 이제 1절에 주와 영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죠.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던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려 슬픈 자를 위로하는. 여러분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 일제 식민지에 있는 거예요. 그럼 뭔 자유가 있어요? 갇히고 슬프죠. 아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 자유가 없잖아요. 또 그럼 노예인 거예요. 힘들고. 그래서 제 대신 화관을 그 찬양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거 알고나 부르세요, 여러분. 슬픔 대신 찬송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산상순 6장 24절 아주 위대한 구절이에요. 그때 당시에 종교인들은 뭐하고 있었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왜? 그래 헌금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몰래 하라는 거야. 몰래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재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어디다 쌓든지 간에 그 마음도 있는 거예요. 마음도 있는 곳에 보물이 있고 그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몰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보세요. 그냥 교회 성전을 크게 하려고 그냥 금으로 쳐박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금으로 쳐바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인데 죄를 지으니까 뭐예요? 성전 없어졌잖아. 뭐 하스몬 왕과의 마카오 막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성전 회복 운동해도 소용없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말라기가 이제 끝이요. 그 이후에 400년 동안 암흑기예요. 빛이 없어. 하나님 또 안 도와주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 말라기의 내용이 뭐예요? 야, 성전 문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썩었으면. 하나님의 성전 있는 자체가 괴로움이요. 왜? 이 신부가 맨날 바람 피니까 못 참는 거야, 못 참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그 제사장들은 이게 하나님과 맺은 게 있어요. 이게 화평이 언약.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입술에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멸시를 당하는. 그리고 또 음란 뭐 이혼 가는 그런 거 나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경건한 자손이다. 그 다음에 또 뭐야? 그리고 온 나라가 도적질하는 거예요. 교회 11조도 도적질하고 국가 세금도 다 도적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받아 만든다. 그때 율법을 기억하라.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 내가 먼저 그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낸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 보내는 거예요.
그러구나. 그게 그런 시대가, 그러니까 이게 변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암흑기가 오는 거예요. 막혀 뭐 봉기를 익혀도 성전 뭐 회복하려고 해도 소용없어. 그 로마 이게 시대예요. AD 70년 71년 그 티투스 장군이라 디도 장군이라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그냥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마사단가 아사다 마운지 생각이 안 나. 마사단가 그럴 거야. 아사다 마운 생각 마사단지. 거기가 이게 성이 아니라 이게 높은데 절벽 위에 그 분지가 있어. 평지가 거기서 항저를 벌였는데 소용없어. 한 몇 년 동안 버텼지 그거. 한 5, 6년 버텼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나중에 그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요. 그 안에서. 버티는 거야 그냥. 독립하겠다고. 그 나중에는요 나 이제 끌려 나오고 뭐 항복한다 그러는데 배를 갈라요. 로마 군병이 생사를 왜 그런지 여기다 금한지 이런 걸 막 집어넣은 거예요. 얘가 돼서 이게 역사 기록에 나와요. 내가 모르죠. 그래가지고 그거 다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소용없어. 그게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저주가 레위기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다 포로 잡혀가지고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그들이요 하루에 400~500명씩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로마 군인들이. 그리고 나중에 이거 다 그냥 이거 이제 포로로 또 나머지 중한 놈도 그렇게 하고 나머지도 포로 잡아가지고 팔려고 그러는데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되냐고. 이게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로마한테 왜 이렇게 짓밟히냐고.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 예수님 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돈에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돈독이 오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의에 빠지고. 그러니까 사울도 이렇게 하면서 그런 데서 종교 생활하고 그러면요 먹고 사는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명성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이 뭐예요? 재정시험. 돌이 똑똑이가 되게 해라. 그런 거 없어. 하나님 먹여 살려주는 거예요.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 그럼 너를 쳐봤다가 명성을 얻을 거야. 그런 거 없어.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는 거 없어요. 시편 90편인가? 네가 인생길을 갈 때 하나님이 돌뿌리에 넘어지지 않게 해준다는 거를 마귀가 그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살짝 바꿔서 시험하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러면은 너를 받쳐준다고 했어. 그런 거 없어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천하에게 너 나한테 경배 그러면 천하를 주겠다. 명예 이런 거, 영광 그런 거를 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돈, 명예 다 그런 거예요. 다 인정받고 싶어하고 끝까지가 뭐 신병에 걸린 거야. 신병. 그러니까 이게 스탈린도 그랬단 말이에요. 스탈린도 뭐가 된 거 같아. 그래가 러시아 저 소련 저것도 문제 없어. 그래 쳐들어갔다 그냥 추위에 막히고 그 광활한데 그게 다 죽는 거예요. 소련한테 그냥 군사들이 베를린에 함락되고 지하 벙커인지 어디 가서 그냥 자살해 죽은지 그랬어.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잖아. 자기도 죽는 거예요. 스탈린도 얼마나 많이 죽였어. 스탈린도 자기 동료들 다 죽이고 뭐하고. 그러니까 죽음의 영이 오니까 자기 주치의도 죽이고 못하는 거야. 그냥 믿을 놈이 하나도 없는 거니까 별장에 가서 맨날 사는 거예요. 3,000명이 막 이게 다 이게 경계를 서요. 그러니까 죽음의 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하다 이게 죽었는데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그래 아무도 안 들어왔더니 결국 그 헬레 그래서 결국 갔어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권력자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많이 죽였어? 얼마나 많이 죽였어? 그 죽음의 영이 오는 거예요. 와서 그러니까 막 이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김정은이도 두려우니까 자기 딸내미 옆에다 두고 다녀. 왜? 미국 사람들은 대포를 안 쏜다며 어린아이들한테. 그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 폭격 맞아 죽을까봐. 두려우니까 계속해서 그냥 이복형 저도 죽이고 그냥 저기 고모부도 때려 죽이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게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뭐야 계속 피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이런데 체중이 이렇게 한 170 되는데 140kg 나간다나. 이거 비정상이야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이게 57장 21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악인에게는 악인에게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개돼지도 아니고 이게 사람인데 평강이 없어. 그럼 그거 지옥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옥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권력자가 되면은 아니에요. 그거 지옥이라니까, 지옥.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죠. 그러면 뭐야? 지옥인 거예요. 평강이 없어요. 사는 게 아니야 이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에 통해하는 자, 정직한 자를 소생시키시고 마음을 소생시켜 살아나게 한단 말. 평강. 그 예수님이 오시면 뭐야?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성령으로 평강의 왕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 평화로다.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오신 증거는 평안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평강이 임하는 거. 할렐루야. 가난한데. 그래서 이 사울이요, 바울이 이제 됐잖아요. 그런 종교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모를 때는 그냥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걸 열심히 했는데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 나중에 꺼풀이 벗겨지잖아. 이게 소경에서 이게 벗겨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주신 자, 자기가 이렇게 자기 이렇게 깔아놓은 인프라 있잖아요. 다 이런 것들이 자기를 먹여 살려주고 명예도 주는 것들인데 그걸 다 똥으로 여겨. 배설물로. 똥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못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처하든지 부한데 처하든지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자기가 가난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부욕케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뭐냐면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에 노예가 안 돼요. 거기에 돈이 나를 와서 돕지, 그리고 돈에 내가 매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그 두려움이 없고, 가난해도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니까?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 돈 없어. 그럼 난 미래 죽을 것 같아. 나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국민연금을 넣으시죠. 사대보험을 넣으시죠. 생명보험도 있고 화재도 나면 큰일 나요. 화재보험. 그러니까 보험이 발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 4대 보험보다 센 게 뭐냐?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 4대 보험이다 자뜩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네. 그러면요, 여러분, 걸려가지고 못쓸 뻔게 걸려가지고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 뭔 소용이 있어, 그 싸는 거. 여러분, 차라리 안 넣고 건강한 게 낫지. 그래도 나는 들어갈 거냐 다 넣어놓고 그냥 빵빵히 넣어놓고 걸려가지고 병원 의지하고 그러다가 그런 것보다 나은 거예요. 제가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에 나오잖아. 그렇잖아요. 요한일서에 나와요. 우리의 믿음이야, 믿음. 그래서 믿음의 지에 온전케 하시 예수님을 바라면서 끝까지 달려가야 돼.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고. 이게 그냥 그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험 들 거 드세요. 남 도와주게 들고 들으세요. 근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나 이거 걸리면 어떻게? 그래가지고 들면은 마귀가 어머 얘는 나를 무서워하나 봐. 그러면서 어머 무서워하네. 그러면서 무서움의 영이 오고 그런 게 오는 거예요. 배째라 배째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대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가. 그러면은 배째라 하니까 마귀가 왔다가 어머 얘는 배째래. 어머 얘 아무것도 없네. 얘는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야. 사실은요, 사탄은 우리를 더 무서워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되죠. 그럼 얘네들이 무서워해. 꼼짝 못해.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서우니까 자기 안 들키려고
경찰관으로 무슨 뭐 이상한 사람으로 변장을 하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고 정면으로는 뭐다. 그 틈만 보면은 이때다 그러 쏙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틈을 노리는 거지. 예? 우리가 딱 이게 우리 앞에 나타나지 그러면 꼼짝 못해 박살나.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자기를 위장하고 위장하는 거 거짓말하고 이러는 거예요. 귀신이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귀신들이 벌벌 떨잖아. 내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예수님 왜 오셨어요? 왜 하필 여기로 오셨어요? 덜덜덜 다시 돼지 떼기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무장하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벌벌벌 떤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그냥 우리는 우리 게 아니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그냥 우리는 다 예수님 거예요. 그냥 내 거를 드린 게 어디 있어? 다 예수님 거 중에 일부를 드리는 거지. 다 그런 거예요. 내 생명도 그렇고 내 몸도 그렇고 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 것이 됐어. 소속이 하나님 거요. 근데 뭐 내 게 어디 있어?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그러면서 걱정하면 안 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정신은요, 이게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수의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오시면요 마음이 상한 자 이게 다 갇히고 포로 이게 다 경제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 이사야 66장 너희가 나를 위하여 뭔 성전을 짓겠다는 거. 이게 스데반 설교에도 나오고 뭐 나오죠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이제 사도행전 이게 다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뭔 성전을 짓겠다는 거냐.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그래서 2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리.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떨어보세요. 말씀을.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그런 자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끝날은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새천년이 시작돼요. 그 경제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 대접재앙이 그래서 경제 심판이에요. 근데 뭐 7년 대환란 때, 7년 대환란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아직 안 오셨잖아. 그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전 3년반 때는 모세와 엘리야 시대 교회가 그런 사회가 하죠. 그러니까 뭐야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모세 때 경제적으로 압박하잖아 바로가. 엘리야 시대 때 바알신 숭배하잖아. 그러니까 물이 피로 변하고 비가 안 오고 이게 다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이에요.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 사역은 전 3년 반은 그렇게 되다가 후 3년 반은 뭐예요? 후 3년 반은 이제는 교회가 광야로 가잖아. 그때는 통치권을 아예 넘겨줘. 모세와 엘리야 사역이 없어. 마음대로 하기는. 그래가지고 후 3년 하나님은 아직 그냥 때려버리려고 일을 가시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가 광야로 가죠. 꼭 광야로 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7년은 뭐냐면은 야곱 대화 그 7년 기근 있잖아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요셉, 요셉. 그래서 계시록이 창세기란 말이에요. 다시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까지 다시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저주는 뭐예요? 그 심판에 하나님 심판하신 게 뭐예요? 전부 경제 부조리예요. 그래 강포해지고 사람들이 일을 가고 그리고 음란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령 받은 자들 여자들을 막 바꾸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는 뭐예요? 누가복음 17장 열심히 맷돌 갈란 말이요. 여태서 밭에서 일하시고 그래서 들림 받는 거예요. 열심히 주무시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죠. 기적을 오늘 이제 사도행전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에 힘쓰라, 성령님이 오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 얘기하면서 그거 불의 삭설 사랑하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마띠아를 새로 뽑죠. 1장의 내용이고, 그런 이제 오순절 날이 와서 백이신 문도들이 막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방언을 하는데, 다른 나라들이 경제 식민지니까 전부 다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왔단 말이에요. 절기 때 오순절이 이름에 그 왔는데 자기네 살던 동네에 그런 막 예를 들어 터키 말하고 저쪽에서 무슨 말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 동네에서 듣던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고, 저 술 취했나? 술 취한 게 아니라 요엘서를 인용한 거라 이 말이에요.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 다 똑같아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 청년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근데 그런 예언의 내용이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먹고 살아가는 문제,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서 요엘서는 제가 그래서 요엘 이렇게 진 거예요. 제가 하박국도 좋아하는데 박파고 그러면 좀 이상할 것 같고, 그 요엘서 보니까 경제 재앙이요. 요엘서 거기 보면 경제 재앙이 와요. 그래서 호세가 먼저 나오는 거, 소선지서에 호세가 나오는 거 음녀잖아, 교회가. 그리고 이게 이유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 요엘서 1장에 보고 그 다음 호세아 다음 요엘서잖아요. 요엘서 1장에는 너희는 이걸 자녀에게 말하고 자녀는 또 자녀에게 말하고 후세에게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뭘?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으리라. 이게 돼 있어요. 경제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이게 보면은요, 이들이 이제 금식을 하는데 이게 나무가 이게 뭐고 다 포도원이고 다 이게 다 말라버린 거예요. 들짐승들도 신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뭄이 오면요 풀이 없으니까 들짐승들도 그냥 신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은 뭐냐면은 전쟁이 오고 그래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경제 저주와 전쟁 얘기잖아. 이럴 때 너희들이 어린이도 나오고 신랑도 나오고, 제가 말씀드린 신랑은 1년 동안 신방 차리고 이리로 군대도 안 가라고 하는데 다 필요 없어. 신랑도 나와야 돼, 애들도 나와야 돼, 남녀노소 다 나와가지고 제단과 단사에 무릎 꿇고 다 금식하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북쪽 군대를 물러가게 하시고 너희에게 곡식과 세포들을 준다. 2장 19절 20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희들이 회개할 때 이 경제가 회복되고 저 전쟁을 막아주시고 너희들이 또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여호와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32절에 나와요. 그 앞으로도 환난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경제에서 구원해 주시고 전쟁에서 구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양했잖아.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자유 있네, 치유 있네.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요 다 이렇게 구원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내 이름으로 구원.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원하신 하나님. 하갈이 쫓겨나가지고 여기서도 나를 감찰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불러서 여호와니시 승리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걸 로마서 10장에서 인용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 입으로 시인하 구인하니, 이 말씀은 원래 신명기 30장대로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었던 것인데 그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 구원을 얻고 그러고 나서 너희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그래서 그걸 인용해요, 이 요엘서를. 그래서 너희가 부르짖으면은 뭐냐면은 하나님 구원해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게 뭐냐면은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근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교회 나가? 그럼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경제적으로 사장님인데 막 일 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오락하고.
놀러 다니고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또 판사는 뭐야? 뇌물 받고 막 판결하고, 그리고 뭐 헌금 많이 내고. 교회에서는 좋아하지. 목사님이 당회에서 좋아하지. 그 남 억울하게 하는 거예요. 뇌물 받으면 남 억울하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진짜 살인하면은 그 3년, 이게 뭐 민변 뭐 붙으면 20년 줄었다, 이게 보석금 내면은 3년 살다 나오는데 요새는 1년 반이래. 예? 야, 사람 죽여도 1년 반이면 나와요.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 자식을 누가 죽였다 그래봐. 요새는 묻지마 막 찌르기 많잖아. 그러면 그 부모는 무슨 생각 들겠어요? 저 새끼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검증을 할 때마다 다 뒤집어지잖아. 다. 왜? 그게 그 양심에 여기 박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살인한 자는 죽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건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새끼 죽여라 그러면. 예? 내 딸 죽였어, 내 아들 죽였어, 왜 안 죽여? 막 까불어 치잖아 그냥. 왜? 하나님이 거기서 막 하는. 근데 안 죽여 법이. 그래가지고 뭐냐, 법으로 안 죽이니까 어떻게 해?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팔지향 때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90억이죠 3분의 1이면 어디요? 예? 거의 25억 30억이 그냥 1시간 안에 다 죽는 거예요. 그게 나오잖아 그게. 예?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저기 우상숭배하고, 예? 무속하고 이런 사람 죽이라고 돼 있잖아.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는데, 반드시 죽이라는 거에 걸리면요 사망이 이거 오는데 법적으로 안 죽인단 말이야. 인권이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슬슬 땡볕도 주고, 예? 자 이렇게 경고를 때리는 거예요. 중국도 그렇게 경고 때리고, 유럽도 폭염으로 때리고, 중국도 물난리로 때리고. 이 사람이 못 알아먹는 거야. 이게 자연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걸 못 알아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나중에 그냥 아주 엄청 얻어맞는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가 맨 것을 끊고자 하고 그냥 아들에게 입을 맞추질 않는 거예요. 군왕들이. 예. 그래서 앞으로는요 전쟁과 기근과 이게 뭐 이런 거 많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진이 나든 물폭탄이 오든 땡볕이 오든 뭐든 간에 다 어디로 귀결이 돼요? 경제 저주예요. 폭염이 와 그러면 뭐야? 농사가 안 돼. 홍수가 나 그 농사 망치는 거예요. 예? 뭐든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에 그래서, 예? 오순절 사건은 뭐예요? 예? 너희들 좀 노마 식민지야 있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예. 이런 가운데서 여기 나오는 사람들 보면 뭐 제사장들, 뭐 그다음 관리들 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끼리 짝짝꿍 해가지고, 예? 이 요엘서의 그 예언, 그 다음에 그 레위기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한다고. 그리고 그들은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는 가난하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너희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라.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3장에 이제 여러분 그 요엘서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그들이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잖아요. 2장 38절에. 그러니까 이거 경제적 회개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결국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결국 뭐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그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5절에 46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것들이 이게 뭐냐면은 그 여러분 레위기 25장에 뭐가 나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주를 당하면 나중에 메뚜기가 먹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10명이 여인들이 앉아가지고 빵을 10개로 나눠. 빵 요만한 거를. 그래가지고 먹어. 그러다가 이제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살을 물어 뜯어, 애를 먹어. 사람 잡아먹어요. 그러다가 없으면 자기 살을 물어 뜯어 먹어. 그게 나와요. 그게 뭐예요? 경제 저주예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경제적으로 공의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이 내 형제가 길바닥에 나한테 맞던 그냥 자기만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들은 뭐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은 왜 부자들만 우대하고, 예? 그걸 카르텔을 형성을 해서 자기네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뻥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이렇게 안 하면 저주받는다 이러고, 그러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속었습니까? 안 속죠. 예. 여러분 이제 레위기 25장 가보세요. 이게 사도행전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가. 예. 레위기에 보면 안식년이 나오죠. 그래서 안식년 동안에는 이제 땅도 쉬고 그런 거예요. 땅을 계속 뭐 그냥 갈고 그냥 비료 뿌리고 그냥 땅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이 다 망가져. 지금 어제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우리 밭에 와서 멋있는데 저 풀이 이만큼 자라있거든. 거기 토마토도 막 이쁘고 막 그래요. 와, 끝내주는데 멋있는데.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땅이 이게요 농사를 하는데 안 돼. 예? 그래서 제가 일부러 풀을 키우는 거예요. 그냥 그 윗단도 있는데 2년 묵혀놨더니 땅이 부슬부슬해졌더라고.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예? 예. 그 땅도 안식이 있어야 돼요. 25장 5절에 그 희년이 있죠. 희년은 50년 동안에. 예?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팔아먹었어. 그러면 50년 후면 다시 이제 돌려받는 거예요. 희년이 가까우면은 그 산 사람이 또 자기가 뭐 남한테 팔 때도 이제 똥값이 되는 거죠. 아직도 많이 남았다. 그러면은 이제 비싼 거고. 그 50년 동안만 남의 땅을 사도 나중에 50년 후면 돌려주는 거. 이게 희년이에요. 경제 정의죠, 이게. 그 다음에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 너는 각 사람을 속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속이지 말고 이자놀이 하지 말고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또 7년 면제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꼭 왔는데 못 갚아. 그러면 7년 되면은 면제년이다. 없는 걸로 해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따따블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5절에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물러주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재산도 있어요. 집 문제도 있고 그런데 다 볼 수는 없고 어쨌든 경제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근데 이런 거를 이제 26장에 가면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이 뭐야? 돈신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이 이거를 지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은 경제 복이 와요. 그래서 뭐 평화를 주고 배부르고 다섯이 백을 쫓고 26장 8절에 뭐 다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14절에 너희가 청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질병이 오고 여기 막 나와요. 질병도 오고 뭐 그다음에 경제 저주가 와요. 그래도 너희들의 교만이 안 꺾어지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땅을 롯과 같이 하게 하고 땅이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그 7배나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는 7배로 와요. 21절에도 7배 재앙을 내릴 거죠. 7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너희들이 예수님 말씀 하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볼 표적이 없다. 계속 기적만 바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스바 여왕이니 뭐 나만이 다 그 듣고서는 와서 그런 거 이렇게 고침을 받았는데 너희들은 그런 게 없어. 너희는 아예 그냥 기적만 요구하지 회개를 안 해. 그래서 7귀신 들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귀신은 7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망할 때 7배로 망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집안 봤어요. 그래서 또 말을 안 들으면 7배나 7이니 24절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또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연병이 오고 대적이 너희를 잡아가고 26절에 열 여인이 화덕에 앉아서 그거를 저울에 달아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그 10명이 그거를 나눠가지고 먹으니 야 얼마나 비싸면 그 배가 부르겠어요. 그러다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 사람이 이렇게 지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만몬을 파쇄한 자만 여러분 그 사역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버리고 주를 쫓으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되든 목사가 되든 한번 그 만몬을 뽀개 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7배나 저주를 받으리니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이제 그 여기 계속 읽다 보면은 그
29절에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 이렇게 돼 있어. 예? 예. 그 어딘가를 보면 또 자기 살을 물어 뜯어먹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마사다 그 이제 유대 그 전쟁에서 그 이제 AD 70년 망했는데 그때 그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자식 잡아먹었다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강론하시고 구약을 풀어주시고 사도행전에 기도하면서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뭐예요? 경제 정의장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예?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거를 교회에서 뭐냐면은 성령 사역이다, 뭐 신사도 운동이다 이래가지고서는 금가루 내리게 하고 뭐 이런 거예요. 예? 아니 금가루가 왜 내려서 뭐 하려고? 금가루는 아르헨티나에서 내린 거예요. 하도 가난하니까 병원이 없으니까 이빨이 막 그냥 이게 썩은 게 막 생기는 거예요. 금리로 바뀌고. 제가 그랬죠. 3개 이상 안 바뀐 거는 간증도 아니에요. 한두 개 바뀐 거는 그건 명함도 못 내면 20개씩 바뀌어버려요 그냥. 에? 가난한 지역이니까. 근데 그 교회 한국교회가 나누지는 않고 맨날 그런 것만 흉내니까 그 불이 붙어가지고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는 금가루가 내려요. 그러니까 서울 교인들이 막 오는 거예요. 에? 그러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막 자빠져요 거기에. 기름 부음 받아서 그렇게 자빠져 있더라고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안 속아요. 돈이 없고 가난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지. 예. 성교지에서.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은요, 물건을 통용한 게 뭔지 그동안 이걸 안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쌓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거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형제들에게 나누고 다 나눈 거예요. 회계. 이게 회계예요. 경제적 회계예요. 예. 예? 사도행전 2장에 그 회개하니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들이. 그러면서 그 서로 통용하고 이걸 안 한 거야. 이게 그동안 쌓여 있던 거야. 이게 축적돼 있고. 그러니까 로마에 짓밟히고 자기 살 물어 뜯어먹고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어떤 안진뱅이가 이렇게 있었는데 3장 사건 어려서부터 이게 하나의 영광을 나타내.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그 당시에 종교 관리들 이런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장로들 뭐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다 깨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 내용이 뭐예요? 그 기적의 내용이 뭐예요?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사도행전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를 새 날을 주시는 거예요. 대적도 막아주시고 경제도 회복돼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해 하실 때까지 21절에 만물을 회복해 천년 왕국이죠. 그때까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선지자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죠.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한 게 뭐예요? 미스바 대성회 뭐 금신들 이거 다 뭐 아스다로신 바알신 다 이렇게 때려 부숴. 그리고 회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온 거예요. 이사야도 말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안 했던 거를 지금 뭐 다 팔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들은 아무도 안 한 거야 이런 걸. 그게 쌓여있던 거니까 그렇게 해서 회개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오늘날도 한국 교회가요 진짜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쌓는 것도 있죠. 그거 다 뽀개야 돼. 다 허물어야 돼. 그 빚진 교회도 다 갚아줘요. 그래 하나님이요 중국에도 안 먹히고 미국에도 안 먹고 우리 한국 도와주세요.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거 안 하잖아 교회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이상한 정부가 들어와서 자꾸 교회 들쑤시는 거예요. 이거 교회 뭐 니네들 돈 많구만 냄새 맡고 그거 다 세금 때리겠다 그러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예? 왜 우리가 중국의 식민지가 돼야 되고 왜 미국의 식민지가 우리 나름대로의 또 국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경제적으로 노예잖아 지금. 트럼프한테도 꼼짝 못하고 시진핑한테 꼼짝 못하고 꼼짝 못해요 우리나라. 미국에서 쥐 흔들자 그럼 우리나라 망해요. 중국에서 쥐 흔들고 뭐 망하고 지금 다 휘둘리고 있잖아 지금. 그 왜 그래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먹힌 거야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 사도행전을 전부 다 교회 발전하려고 뭐 쉬쉬 맨날 이런 걸만 그냥 그런 식으로만 인용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이 꼬라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베드로가 이렇게 안진뱅이 일으키면서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 기적의 목적은 뭐예요? 회개. 베드로의 고향에서 기적이 가장 많이 일어났는데 벳세다. 근데 안 믿어. 그래가지고 지옥 가면은 뭐냐?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 쉽다는 거예요. 보고도 안 믿으면. 예. 그러니까 요새는요, 교회를 전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교회 가라고 할 말을 못 하게. 예? 그 이게 베드로 사역은 이제 중반까지만 나고 후반에 안 나와요. 예. 베드로 사역이 바울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그걸 하늘에 가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고 4장에 이제 가보면은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제사장들, 뭐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자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장로들, 관리들 다 이게 나와. 예. 그러니까 오늘 한국으로 말하면 이게 다 뭐 정치인들, 뭐 교인들, 뭐 관리들, 정치인들, 그 다음에 뭐 목사들, 교회들 다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돈 문제로 꼭 이렇게 뭉쳐 있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이 경제 카르텔이죠. 예. 그래서 11절에 이 모퉁이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29장에서 봤죠. 이사 29장에서 4장 11절. 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뭐냐면 우리가 생명의 구원도 받지만 또 다른 의미는 뭐예요? 경제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뜻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예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요엘서도 인용한 건데 로마서에도 인용했죠. 근데 그거를 그냥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믿는다 말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썰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양대 이단 구원파가 그렇게 많고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신천지가 그렇게 많아. 그래서 믿는 무리들이 4장에 이제 보면은 믿는 무리들이 오늘 본문대로 뭐예요? 이렇게 경제 회개 운동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예요? 욕심이 많은 거예요. 감췄다라는 건 뭐예요? 5장 2절에 감췄다라는 건 뭐예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드러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뭐 아무리 가둬도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아요. 사두개인들이 뭐 가두고 그래도 베드로가 또 이제 옥에 갇혔어도 사자가 풀어주고 가서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그 못하게 해도 세상에 만약 정치인들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당시 말하면 관리들이고 그 종교인들하고 다 유착이 돼 있어요. 못하게 해도 5장 29절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자다.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그 임마누엘이라. 아람왕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베가에서 구원할 전쟁에서 구원할 경제에서 구원할 구주가 그 예수님이라는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라 3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30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래요. 그래서 순종을 해야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이렇게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귀로 듣고 순종하고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이거 많이 들어야 돼요. 그 순종할 때 나오고 그 다음에 입으로 찬양할 때 나오고 그래서 계시록 1장에 이 말씀을 보고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듣는 자와 이거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다 이게 성령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말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입력하고 출력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지혜가 와요. 제 아내가 입고 있는 옷이 이게 1,000원짜리요.
오늘 자세히 보세요. 1,000원짜리. 어디 이렇게 갔는데, 예? 이거 뭐 옷들이 막 이렇게 어디 지나가다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가다 뭐 이렇게 있어. 예? 이게 이제 재활용 옷이지 이게. 하나 1,000원 무조건 해서 들어가 봐서 그랬더니 뭐 촌스러운 것도 있고 뭐 시티한 것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시골에서는요 촌스러운 게 좋은 거예요. 그 밑에 조경 아저씨가 이 포스코 이제 은퇴하고 나서 자기가 이제 골프복을 입고 막 이랬더니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사람들이 뭐야 저 사람 이러더라는 거예요. 몸빼 바지를 입어야 돼요. 시골에서는 진짜 편해. 우리 청년도 여름에 일할 때 몸빼를 입고 왔더라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 이거. 예? 예. 그런 거예요. 그 딱 보면 딱 보니까 딱 골라 1,000원. 저거 1,000원짜리처럼 보이세요 저거? 옛날에 중국에서도 뭐 1,000원 주고 샀대.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옷 어디서 샀냐고 야 좋다는 거예요. 예? 그 왜 그런지 눈이 복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1,000원짜리. 예? 근데 나중에 물이 빠지더라. 그래서 이제 몇 번 있다가 버렸는데. 예? 1,000원짜리요 동대문에서. 예? 그러니까 복을 받아야 돼. 나 오늘 성경공원에서 자세히 보세요. 저게 1,000원짜리 옷 같은가? 예? 그러니까 사람이 복을 받으면은 눈이 복을 받고 귀를 복을 받고 입이 다 복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성령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이러면 복이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무당들도 그 금신상 수호해놓고 느부갓네살이 거기다 풍악을 울리고 막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곡조가 있는 기도잖아요. 찬양할 때도 성령님이 오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들을 때도 오고 뭐예요? 순종할 때도 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순종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의 흐름을 타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유튜브 보고 뭐 어떤 우파가 어쩌다 좌파가 어쩌다 맨날 트럼프가 어쩌다 친편 그러면 되겠냐고. 여러분 아무리 그래봐야 우파가 오든 좌파가 오든 간에요. 이거 교회가 이거 회개 안 하죠. 그럼 안 하냐 안 도와주세요. 마카보의 봉기를 하든 뭐 유대 전쟁을 하든 그냥 자기 살을 물어 뜯어 먹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설교하면요 별로 안 좋아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6장에서 뭐예요? 7집사 해잖아. 7집사. 그 니골라 마지막이 니골라인데 여기 스데반도 있고 스데반 설교 7장에 나오죠. 그 쫙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과거를 쫙 역사를 얘기하잖아요. 모세로 저기 저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쫙 해서. 근데 그들이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몰렉신 섬기고 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이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 구약에서도 성령을 이게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구약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을 항상 거스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듣는 것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그러잖아. 들을 귀가 없는가 귀가 있는데 눈이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사울이 다인 거예요. 그냥 이게 눈꺼풀이 벗겨졌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가난해도 자유해. 옥에 있어도 자유해. 이게요, 이 사도행전은 이게 경제장이에요. 6장 얘기해서 7집사. 그 이제 뭐 빌립도 나오잖아요. 집사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여러분이 잘 뭐 브리스기 아글라. 이 바울의 저기예요. 로마가 핍박할 때 유대인들 추방할 때 저 고린도로 왔다가 고린도로 왔다가 또 바울 만나서 천막 짓고 만들고. 그 교회라고 돼 있어요. 그게. 교회라고 돼 있어. 골로새서에도 보면 가정교회가 나와요. 그 브리스가 아글라 그 집이 교회야. 나 그 의자만 놓고 앉으면 거기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그것이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게 교회라니까. 근데 한국의 교회가요 이게 뭐가 잘못됐어.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은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레위기 25장 26장 신명기 16장 절기도 그렇고 절기도 다 보세요. 그 6월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초막절 7.7절 다 경제장이에요. 가난한 자와 함께 하라고. 안식일도 뭐예요? 그 경제 해방시켜달래. 그 좀 쉬게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도. 병 고쳐주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구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냥 뭐 모르니까 구약은 율법 시대, 예수님 시대,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 이런 거나 하자. 이러니까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똑같은 쓰는 하나님이에요. 구약에서 성령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스데반 내용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뭐 시간이 이제 많이 갔는데
그래서 스데반이 죽으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소경됐던 이제 사울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설교할 건 많은데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이 보면은 뭐 다비다 여전도 있잖아. 그것도 나와요. 10장에 9장인가 이렇게 10장에도 뭐야 고넬료가 나오고 고넬료가 뭐 했어요? 고넬료가 10장 1절에 사람이 있었는데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구제하고 이래 나오잖아. 기도하고 도르가 뭐야 다비다 뭐 했어요? 9장 30거 죽었는데 보니까 속옷을 많이 씌워가지고 그냥 막 뭐 도와준 거야 과부들을. 그러니까 이들이 울고 있을 때 그래서 살려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한국교회요 이거 절대 제가 그 은행에 쌓아놓은 거 안 나누죠.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각오하셔야 돼요. 이 나라는요 누가 뭐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요 힘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그렇게 하고 계세요. 진짜 회개하려면은 진짜 이거를 힘들어. 그 교회는요 또 어느 집사님이 그러셔요. 그냥 다 이제 교회가 다 망해봐야 한다고. 근데 그 말도 맞긴 맞아요. 이게 문을 닫아야 이게 경제적 어렵고 그래야 정신 차리지. 사람은요 자기 살을 물어 뜯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좀 희망이 있어. 10개 아직 10 나눠 먹으면 되잖아. 자식 잡아먹고. 사람은요 그 욕심을 못 버려요. 뱃속에다 그 말을 넣는다니까. 그리고 한국 이거 나오는 거 여기다 먹고 이거 그 나오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갈라서 빼내가지. 그렇게 이 만몬신이라는 게 그렇게 질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유명한 거예요. 참새를 봐라. 여러분 그게 엄청난 거예요.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거 이상이에요. 이거 이상. 참새를 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 뭐 보니까 막 걔네들 나는 참새가 힘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 한 번도 못 봤어. 내일 일은 난 몰라. 그러고 사는 애들이요. 근데들 다 먹이시잖아. 요새요 비가 안 와가지고인데도 새들은 얼마나 즐거운지 그냥 지지배하고 막 다니고 다녀요 그냥. 그래서 먼저 그 나라 우리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를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에게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이런 것도 있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리고 일용할 양식 계속해서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뭐 세상이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여러분 또 집안에서 또 이렇게 형제간에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저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헌금도 잘해야지 단체에 대한 하지 마세요. 단체. 제가 이제 어디 그런 단체들 있잖아요. 그 80%는 이 사람들 운영하는 데 써요. 먹고 사는데. 그래서 이 헌금도 현장에서 고생하는 선교사한테 주라는 거예요. 선교 단체에다 주지 말고. GMS 이런 데다 막 그런 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아원에다 주죠. 고아원이요 돈이 엄청 많아요. 법인 체류돼 가지고 거기에 수천억 원이 수백억 원이. 고아들은 나갈 때 조금 그거 갖고 자립을 못해. 그 고아를 도와줘야지 고아를. 그리고 이제 너 성인 돼서 나가. 그리고 끝이요 그냥. 또 고아원에는 돈이 많아. 이게 이상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연세대학교에도 어떤 분이 뭐 김밥 장사 해가지고 할머니가 50억을 기증한 거예요. 왜 연세대학교에다 하냐고. 그 오른손이 하는 일 모르게 왼손이 모르게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면 돼. 가난한 자들. 그러면 내 의가 영원히 빛난다 이게 돼요. 정오의 빛같이. 그게 복을 받는 그게 다 이게 성경에 있어요. 근데 목사가 이런 걸 몰라 이걸 또 안 가르쳐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경제장이에요. 그런 가운데 뭐야 성령님이 오시는 건 뭐냐? 우리를 가난한 가운데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묶인 데서 다 질병에 묶였든지 가난에 묶였든지 어떤 뭐에 묶여 있어. 사단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뭐야?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과 평안을 주세요. 할렐루야. 더 풍성하게 하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레위기 또 사도행전 또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간 동안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생각하시고 또 긍휼히 여긴 자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또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워 주시죠. 그러면은 가난한 자를 여러분이 도우세요. 그러면요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복을 받고 또 복을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서 아버지 이것이 우리와 동떨어진 그런 얘기를 알았는데 이것이 레위기를 설명하는 장이었고 그 많은 선지자들이 사무엘 때부터 외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것은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그 문제였습니다. 성령 받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가 자녀들이 예언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며 집안이 일어나는 장입니다. 경제가 회복되는 장입니다. 아버지 우리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또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오니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또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한 저들 가정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